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78번째 시간입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말세의 징조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게 북한이 한 달 뒤에 쳐들어온다면 뭘 해야 되느냐, 누가 이길 건가, 또 어느 놈이 나쁜 놈이냐, 이런 거를 논할 게 아니라 대번에 뭐 해야 돼요? 피난 가야죠. 피난 가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서울인지 하여튼 어디 정확하게 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6.25 전쟁 때예요. 6.25 전쟁 때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그 목사님도 피난을 갔대요. 근데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대요. 6.25 전쟁 중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목사님 이제 피난 갔다가 오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뭐예요? 되게 부끄럽죠? 네, 근데 그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피난 가셔도 돼요. 이 예배당 부셔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괜히 목숨 걸고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짧게 내용이 짧다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첫 번째는 1월 성신의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월 성신의 징조는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어디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날이 어두워지고 해도 없어지고 빛이 잃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무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는 그 신호예요. 그게. 이것은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면 뭐 해요? 성도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를 당하니까 자신이 죽어야 될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됐다고.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게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우리가 요엘서 2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할 때 제일 처음에 단어가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에게 부어주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세를 왜 말세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났다.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신을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 그게 말세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는 영광의 광채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끝난 상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계시할 게 없다. 아들까지 보내서 계시를 했으니까 더 이상 계시할 게 없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말세냐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말세? 하나님이 자기를 다 계시하셨고 이제는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답도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말세의 징조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전쟁. 난리와 소요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게 다 뭐냐면 전쟁이라는 단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원래 이 땅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 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비진리의 세상, 거짓의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전에 없었던 전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누가 가요? 두 증인, 그리스도와 합한 두 증인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소요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한 영에게 장식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네가 뭘 먹을 거라고요? 흙을 먹을 거라고. 흙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너는 흙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흙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담하고 거기서 나온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준 거예요? 아담을 준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 전부를 마귀에게 먹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입에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2절 잘 보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란 싸움이란 뜻입니다.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이 뭐예요? 성경에서 혈과 육 그러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를 싸우는 거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압축시킨 게 11절에 나오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자, 이 마귀에게 장악된 세상 나라를 대항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나라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넘겨주고 죽임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교회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안 나요. 교회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이랑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정치 성향이거든요. 가정에서 입 다물고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입 다물고 딱 있으면 집안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조용하죠. 그러다가 그냥 누가 하나 딱 스타트 끊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지 않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가는 곳마다 소요하게 만드는 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는 데서는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되고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말세의 징조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 그러면 곧 외부와의 전쟁이라면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부를 흔들겠다.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어요? 절에 있어요? 아니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한 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말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님들 강력한 조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리석은 아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아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희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목사들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진리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대충 준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 최소한. 제가 아는 목사들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뺏고 막 거짓말하고 못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파멸시키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뭐 몇 명인지 제가 안 세봐서 모릅니다만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아닌 척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은 그럼 육체로 오셨지. 그럼 뭐
어떻게 귀신처럼 오셨어요? 유령으로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곧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싹 다 뭐라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하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뭐 하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이 나타낸 그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낸 자를 부인하는 자는 나를 부인하는 자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여러분들 큰 손해가 없을지도 몰라요. 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오늘도 예배 드렸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책을 몇천 권을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어도 까막눈이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한번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영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영을 분별하라.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뭘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이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그래 놓고 6절에 가면 말을 분별하라 그럽니다. 5절 6절에 가면 말을 분별. 그 말을 분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들어봐. 그러면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별이 안 되는 그는 진리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이 전하는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뭘로 알고 있어요? 에? 인격과 인격과 성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에? 다 거꾸로 알고 있죠.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럴 때 목사의 인격을 봐라, 성품을 봐라. 그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의 외모 안에 인격과 성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할 때 그 외모 안에 이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교회에 씌워놓은 아주 간교한 프레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설교를 선택하고 뭐 이럴 때 자꾸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업적이나 성품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뒷전으로 밀리냐면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 했대? 나는 말씀을 보고 골랐대. 거짓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의 인격과 성품은 사실은 개차반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가 전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개차반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가끔 욕을 한 번씩 해서 그러지 뭐 되게 막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네 번째 말세의 징조는 환난과 진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진노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전까지는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실한 자로 그렇게 쫙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 낮아진 내 모든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행위와 공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싹 다 무너지고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게 되는 그게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과 진노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 육체는 뭐라 그래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들의 꽃이야. 입니다. 자, 그런데 자,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 기운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신, 주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육체가 죽고 그 모든 자랑이 폐하여지는 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며 성도들만이 겪게 되는 환난과 진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게 되는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내가 많은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듯이 수많은 공적들과 수많은 행위들로 나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그 공적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죄인으로,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죽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런데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요. 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어요? 네? 잘 뒤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뭘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어떻게 멸하셨대? 그게 어떻게 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렸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혀버렸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네요. 난 이런 하나님의 아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무섭지 않아요?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어떻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이며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인간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잘 봐라 그러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속옷과 겉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죠. 그럼 예수님 뭐 했고? 벌거벗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죽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할 수 있게 됐죠. 내 안에 있던 죄악들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뭐하게 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이래야 사는구나. 이래야 구원 얻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산다는 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뭘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지 못하게. 옛날에 옛날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엄마 물건을 이제 도둑질한 거예요. 그 옆집 애가 너 엄마 물건 도둑질한 거 니네 엄마한테 다 일러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막 시달리다가 참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쟤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거 훔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아니 그래 용서해 준. 그게 이제 마귀에서 풀려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 죄가 내 허물이 드러날까봐 막 숨기고 감추고 변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마귀의 종들이 맞아요. 정말로 자신의 부끄러움 어떻게든지 간에 뭐예요? 핑계하고 변명.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잘하나 몰라. 조그만 애들이 막 이제 서너 살 먹은 애들이 이제 겨우 입딘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입을 싹 닫고 거짓말하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이 나 때렸어. 지가 잘못해 자빠져 놓고는. 이런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그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예요? 미안하다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나타나는 변화들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면 뭐 하게? 용서를 하게 되고. 그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세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뭐예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멈추면 돼야 안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게 욕먹는 걸 부끄러워해요? 당연한 거지. 못 알아듣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그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세대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겪을 일이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 오고 있고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딱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제야 끝이 와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몇 절이에요 이게? 3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조심하고 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휩쓸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며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시간 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의 눈앞에 일상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막 그 일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 막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그럴진 몰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사실은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만히 들어서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가르칠 때 10배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근데 되게 하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열한지를 아는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전쟁하네. 어이구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번에도 뭐 어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다면서요.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막 벌벌벌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 전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 해보시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쟁에 가담해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잠잠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또 교회를 보실 때도 저희 교회가 작아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건물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내 교회 몇 명이야? 뭐가 중요해요, 그게? 네? 교회 건물이 몇 평이야? 뭐 어디는 뭐 3천억을 들였다, 어디는 800억을 들였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네? 차 타고 갈 거 걸어가면 되는 거고, 맛있게 먹을 한 10가지 반찬 놓고 먹을 거 한두 가지 놓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건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에 가담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